겉바속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말의 줄임말이죠. 주로 튀김류나 구이류의 식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겉바속촉. 비교적 최근에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표현의 유래가 1990년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이죠. 1990년대 한 치킨 브랜드의 광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깔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겉바속촉. 네 글자만으로도 치킨을 사고 싶게 만들고 혹은 구이류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요, 사람에게 한번 써봤어요. 그 사람 참 겉바속촉이야,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투박하고 딱딱한데 속은 부드러운 사람, 겉으로는 틱틱거리는 것 같으나 마음은 전혀 그와는 상반된 굉장히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 우리가 보통 츤데레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겉바속촉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을 음식, 그 다음에 사람, 이번에는 삶, 인생에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겉바속촉한 인생.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으나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겉바속촉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겉은 바삭, 겉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멀쩡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속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촉촉, 단어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좋을 수 있으나 축축 늘어지고 무너지고 방향도 잃고 힘도 잃은 그런 삶. 겉은 단단하게 바삭하게 세워졌으나 속은 허물어진 삶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겉바속촉 인생. 원래는 겉바속촉이 아니라 쿠크다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과자 아시죠? 되게 연약한 과자, 맛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고급 과자처럼 생겼는데 먹으려고 뜯으면 항상 부셔져 있거나 쪼개져 있어서 뜯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는 그 과자를 제목으로 이제 쿠크다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특정 브랜드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의 삶이 쿠크다스 같을 것 같더라고요. 겉바속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염려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련회도 가요. 선교도 갑니다. 미래준비팀에서 봉사도 해요.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와 때로는 물질들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려요. 그런데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이러니까 삶도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삶이 멀쩡한데 신앙은 안 멀쩡한다? 겉으로 그래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일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아요. 삶에 허락된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애를 씁니다. 주어진 일들을 최대한 해내려고 하죠.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열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 삶의 자리에서 애써 사람들 앞에서 겉은 바삭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속은 이런저런 일들로 늘어지고 뭉개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혹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쭉 봤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힘을 내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힘을 내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성벽이 재건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도 종으로 내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유다 백성들끼리 높은 고리 대금 이자를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우여곡절 끝에 성벽이 재건되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요, 약 140여 년 동안 허물어져 있었어요. 140여 년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리빌딩 된 거예요. 다시 세워진 겁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은요,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방해하는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하였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성벽 재건을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서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맞죠.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요, 성벽 재건이 끝났으니까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서 느헤미야와 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러고 끝나야 돼요. 거기서 마무리돼야 됩니다.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돼요. 자,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귀족과 지도자들과 평민들을 모아가지고 집안별로 족보 등록을 시킵니다. 정확하게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집안별로 족보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족보별로 사람들의 숫자를 느헤미야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들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율법책 좀 가지고 와주세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 후에 족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족보를 등록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족보 등록과 율법책 낭독,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잡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율법책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말씀 사경회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사경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운대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우는 걸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낭독되는, 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청음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들의 죄를요. 죄로 인한 실패를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겠죠. 동시에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나 롯데몰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성경책을 사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한참 흥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는 뭐죠? 벌레? 기생충. 기생충을 이겼다 뭐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봤어요. 혹시 아직 안 보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더빙판으로 볼 일은 없지만 저는 이제 더빙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첫째는 한글을 읽는데 자막을 따라가는 속도가 안 되고, 둘째는 한글을 읽지 몰라가지고 더빙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더빙을 이제 우리 한국 배우들, 크리스천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더빙으로 보니까 이게 몰입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수님 역할을 하신 배우님이 진선규 배우님이라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세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그 배우님이 범죄 도시 조선족 깡패로 너무 각인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해가 뜨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막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조선족으로 변해가지고 배신하면 가만히 아이 둔다 막 이러면서 이건 안 되구나, 뭔가 그런 사건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뭐이라니 이러면서 막 눈을 예수님께서 부라리고 막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에서도 막 예수님께서 막 조선족처럼 이렇게 화를 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상상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게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막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할 실력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감은요, 성경 이야기는 성경책으로 읽는 게 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벽화 혹은 그림으로 주시지 않고 글로, 말씀으로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개인적인 소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화 킹 오브 킹스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은요, 국적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믿는 사람들도요, 그 영화 돈 내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건 안 돼요.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게 진짜 사실이구나,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에 와서 한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믿어지는 것, 이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요, 오직 택함받은 사람만,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들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포로 생활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잊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으나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잊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구나. 진짜 돌아왔구나.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감동의 눈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가 율법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흘렸던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말씀의 선포를 통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짜 목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던 의도,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던 그 의도,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진짜 목적,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성벽 재건의 성공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한 말씀의 회복, 에스라의 송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으로 이들의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이 있죠. 7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온 유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가족별로 족보에 등록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요,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난민이었어요. 난민, 피난민,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난민. 하지만 지도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파악했을 때 그들이 가족별로 족보에 등록되었을 때는 뭐예요?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거죠. 자격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신분의 회복이에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난민이 아니라, 그냥 노동력만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회복,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진짜 목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완성되었어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동시에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서의 인칭이 바뀌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1인칭이에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나에게 뭐 이렇게. 근데 8장부터는요, 느헤미야가 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목표와 목적과 의도인 이 회복을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느 누구가 회복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고 완성해서 그것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셨어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거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 요구하셨던 것은 성벽의 완성이 아니었어요.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단 기간 안에 순식간에 완성시켜 버리는 어떠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회복이었어요.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리빌딩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 그들의 마음의 회복, 그들의 생각의 회복, 그들의 무너진 일상과 삶의 회복, 나아가 육신의 연약함마저도 다시 리빌딩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들의 상태가 그랬으니까요. 겉으로는요, 이들 굉장히 멀쩡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해냈잖아요. 그럴듯해 보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쟤네 진짜 이제 포로 아니구나. 돌아오자마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쟤네가 드디어 성공해냈구나. 쟤네 대단한 애들이구나.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도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했겠죠.
좌절했겠죠. 너무나 대단해 보였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단단해지겠구나. 우리 겉은 되게 바삭해지겠구나. 근데 속은 아니었죠. 성벽이 140여 년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자면 지금 이들에게는 140여 년 어치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정체성이요, 이들의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건드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성벽보다, 건물보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떠한 성과들보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나님께는 성벽의 완성보다 그분의 백성들의 나아짐과 그분의 자녀들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복은 뭘까요? 너 회복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아, 좀 나아졌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 좀 괜찮아졌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상황의 변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회복은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정 조절해라, 지금 이 순간에 감정에 취하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일까요? 단순한 감정의 치유가 아닙니다.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살짝 바꿀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이렇게 바꿔서 평생 기억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쁠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언제 이러십니까? 주로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도파민과 엔돌핀이 막 돌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God is real,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와 하나님 진짜네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죠, 하나님 최고예요. 혹은 우리가 막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어떤 응답이 되었을 때, 그 응답도 이제 특히나 내가 원했던 방향의 응답으로 갈 때, 와 살아있네, 하나님 진짜네요, 찐이네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보통 이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많이 합니다. 조건적이죠, 굉장히.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건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관계예요.
그 관계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에요. 어떠한 조건, 내 기분이 좋거나 내가 원했던 상황과 환경대로, 전문용어 쓸게요, 왁구가 돌아갈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라고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140여 년 무너져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관계로 인한 기쁨이에요. 관계로 인한 기쁨. 관계가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나 환경이나 혹은 계산적인 것들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기쁨의 근원이 되니까요. 저희 아파트는 매주 목요일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퇴근하고 주로 제가 감당을 해요. 제 역할입니다. 퇴근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에 분리수거를 해놓은 그 문을 이렇게 열면은, 항상 그러는 건 사실은 자주 저희 집 왕감자가, 모르시는 분들이 왕감자는 저희 집 아들입니다. 이름이 왕감자는 아니에요.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냥 제가 왕감자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왕감자가 제가 분리수거 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오도도도도 이러고 와가지고 나도 도울래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 돕겠대요. 거들겠대요.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의 도움이 제 분리수거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움일까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 없이는 제가 분리수거를 할 수 없을까요? 이 저희 집 대문에서 분리수거장까지 그렇게 안 멀어요. 이제 그 왕감자의 키가 1m 조금 넘고 제가 180 조금 안 돼요.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실입니다. 180 조금 안 돼요. 물론 조금의 기준이 각각 다르겠지만 저의 기준엔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돼요. 자, 180 조금 안 되는 제 걸음으로 가면은요 1분이면 가요. 근데 1m 조금 넘는 왕감자는 가면은요 2분 3분 그 이상도 걸려요. 왜요? 나도 도울래. 근데 얘가 막 속옷만 입고 있으면 옷 입혀야죠. 속옷바람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게 귀여울 나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약간 징그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신발도 얘가 한마디 신발을 착착 신는 게 아니에요. 막 뭐 신지, 막 끄럭서 신을까, 운동화신을까, 그냥 아무거나 신어 이렇게 막 신겨야 돼요. 신발 착착 넣는 거 아니에요. 막 넣었다가 막 넣었다 먹다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왕감자지만 손은 고사리 손이에요. 걔가 분리수거를 위해 들어봤자 2리터 생수병 하나, 아니면은 뭐 신문지 하나, 아니면은 뭐 비닐류를 모아놓은 봉투 하나, 요거 들 수 있어요. 그걸 들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럼 그냥 얘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간다.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막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택배 트럭 지나가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를 살피면서 같이 발맞춰 걸어가다 보면은 1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게 막 2분, 3분, 4분, 5분 돼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알아서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빠 이건 어디다 버려? 그러면 저기다 버려. 아빠 이건 어디다 버려? 거기다 버려. 아빠 이건 왜 버려? 그냥 버려. 특히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그 장난감들이 있어요. 이거 몰래 버려야 돼요. 보면은 막 오열해요. 이걸 왜 버려? 내 소중한, 그냥 버려.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나도 도울래.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도 도울래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그냥 있어. 오지 마. 도움 하나도 되는데 안 돼 이럴까요? 그래 가자 해요. 물론 너무 급할 때는 아니야 아빠 혼자 갔다 올게로 후 나가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10번에 8, 9번은 그래 가자 해요. 왜요? 도움이 안 돼도, 일이 더 많아져도 나도 갈래, 나도 도울래, 이 관계는 저만 누릴 수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정주수 목사님 분리수거 할 때 나도 도울래 하면 제가 뭐라고 했나? 닌 저리로 가버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누릴 수 있잖아요. 아빠와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도울래 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에서만 가능하고 이 관계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니까요. 이 일을 더 해야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려도 이 관계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니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택함 받은 그분의 백성들만 맺을 수 있는 관계이고, 그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관계고, 그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힘이라고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관계 자체가 힘이 된대요. 힘이 돼요. 왜요? 이 관계는 무조건적이니까요. 언컨디셔널 하거든요. 조건적이지 않거든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죠. 그들을 살피셨죠. 포로라고 하고 있으나, 죄를 지어 실패했으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들을 살피셨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내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왜요? 그들을 기뻐하시니까요. 그 기뻐하는 관계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듣고 예배를 다시 드리는 이 모든 회복은요, 분명한 물리적 회복이었습니다. 공동체적 회복이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성벽의 재건과 느헤미야를 통한 어떠한 예배의 회복은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사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더 큰 완전한 회복을 예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회복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예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기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로의 회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의 회복,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회복,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회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도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동일한 회복, 나아가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더 큰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어, 드디어 성공했구나, 드디어 완성했구나, 그걸 칭찬하거나 그 성벽을 주목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벽 자체는 완성되었다 하더라도요, 그분의 백성들은요, 겉바 속촉이었으니까요. 겉으로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이제는 강해질 것 같아 보였으나 그들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더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완성된 성벽을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그걸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구나, 회복이 필요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겉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벽 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벽을 재건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막 오버랩됐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관계의 성벽, 경력의 성벽 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회복은 앞으로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수많은 성벽들을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무너질지도 모르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성벽이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어떤 이력과 관계와 어떤 재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내가 널 기뻐해, 이거 아니거든요. 네 통장 잔고에 0이 계속 늘어나는 게 나의 기쁨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의 시선을 두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크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삶의 자리와 부분들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은요,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심령, 심지어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육신, 그리고 관계, 그 모든 부분들에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거기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도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내는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분들 가운데 찾아가 회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 눈길은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 가운데에 이미 다 있음을, 고정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관계도, 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주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집,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시선은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우리의 눈물을 멎게 해주셨습니다.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평생도록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합니다.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케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십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